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 제목은 2008년 개봉했던 영화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잘 많이 안 보셨나 보네요. 이 영화는 그 2004년 올림픽 여자 핸드볼 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우생순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하는데, 그때 올림픽 결승에서 있었던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이 영화 속에 담았고,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동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이 제목으로 따게 된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그 영화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4년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기억하십니다.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를 땄을까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은메달을 몇 개 땄는지,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가운데 기억나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이 여자 핸드볼 팀 결승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핸드볼 결승전은 어느 나라와 했냐면 덴마크라는 팀과 했습니다. 이 덴마크와 경기를 치렀는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동점으로 끝나서 승부 던지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승부 던지기, 그러니까 축구에서 말하면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결국 승부 던지기에서 져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은메달을 땄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아쉬운지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어떤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승전 상대였던 이 덴마크라는 팀은 여자 핸드볼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96년, 2000년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여자 핸드볼 팀이 그 나라에 프로팀이 1부, 2부가 있고 아마추어 팀하고 대학 클럽까지 다 포함하면 팀이 몇 개냐면 1000개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프로팀만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은 올림픽에 나왔습니다. 선수만 수만 명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그 핸드볼 상황이 어땠을까요? 실업팀 5개, 대학팀 3개, 총 8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2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20명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나라는 그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최강국인 덴마크 팀과 정규 게임을 동점으로 마치고, 또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또 동점이 되고, 또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또 동점이 되는,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선수들은 교체할 선수가 없어서 주전 멤버가 예선부터 결승까지 계속 거의 뛰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선수 중에 3, 4명은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이 뛰던 실업팀이 없어져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대표팀에 차출되었는데, 여러분, 하루 훈련하고 받은 돈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 2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10시간 정도 훈련을 했는데 2만 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2,000원씩 받고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국가대표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팀은 훈련을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덴마크 팀은 연봉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1억 2천에서 2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력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 나라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 여자팀이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한 그 경기에서 활약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뜨거워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내 안에 감격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점으로 끝났을 때, 또다시 연장도 동점으로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심판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덴마크 팀 편이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가 절대 우승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반칙을 주고, 핸드볼은 이 경고를 받게 되면 2분 동안 퇴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교체할 선수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나가 있으니까 거의 우리나라 팀은 4명이서 경기했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동점으로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팀 선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탈진해 있는 가운데도 그 마음 속에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저는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다고 말하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경기였다고 말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경기에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에 그 결과를 얻어내었을 때 이 선수들의 마음속에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으며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낙심하여 포기했던 마음 속에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면서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이 체험되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때가 제일 감격이죠. 근데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한 번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만 우리와 만나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평생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계속 함께 했으며 그 순간순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래 오셨는데 주님을 만났던 그때만이 내 인생의 최고로 기억되고 다른 기억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감격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냐라고 질문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시편의 기자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큰 권능에 대해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같은 연속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 마른 땅을 건넜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강을 건넌 그 사건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 땅이 마른 가운데 그곳을 걸어서 건넜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을 시편의 기자가 언급하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이었냐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나라고 물어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그 사해 길을 건넜던 때입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곳을 건넜던 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졌고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으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마땅히 송축하며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분께 경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놀라운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테인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큰 권능을 행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행하실 그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잠시 내버려 두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 내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했던 두 가지 사건,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였냐면 바닷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에 참여하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거의 미치게 되었습니다. 병거의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공포가 심하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 진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누가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곳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여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비아이롯 맞은편 그곳에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세에게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중해서 보아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를 지금 마음 깊이 새겨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다른 이 길 속에서 너희를 놀랍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너희들이 기대하며 바라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길, 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내심으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이구나, 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안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막다른 길까지 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부대가 눈앞에 미칠 때까지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더 커질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커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찾고 부르짖게 되나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다음에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힐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적 있으시죠? 저는 앞으로도 또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더욱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능을 베푸셨던 요단강을 멈추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3절 말씀, 1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1세대 대부분이 죽고 그때 홍해를 건넜던 어린 세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전쟁도 하고 또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요단강 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요단강 가에 진을 치는데 며칠을 거기에서 유하였냐면
2절 말씀에 사흘 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흘 정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켜서 거기에 진치게 하였을까요?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전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가에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때 요단강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항상 언덕에 넘쳤다, 이 말은 가장 수위가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수위가 높은 그때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에 진을 치게 하시고 사흘 동안 그 요단강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물이 정말 많구나. 거기를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될 텐데 이 강 사이를 어떻게 건너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 강을 건널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수위가 높은 때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있다가 이제 돌아갈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곳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곳을 먼저 가게 되고 이제 뒤따르라고 명령하게 되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3장 15,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마자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들이 보았던 정말 언덕까지 차올라서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그 강물이 마르게 되고 그 땅을 그들이 직접 밟고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곳을 발로 밟고 건널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을 멈추시고 자신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이 그냥 지나갈 정도로 허리까지만 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든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었겠죠.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사흘 동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건널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강물을 건널 때에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그 감격은 그 이후에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며 은혜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내 삶 속에 갑자기 닥쳐온 고난과 환난들,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비롯한 내 삶을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며 낙심하게 만들고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 고통 속에 나를 두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나를 두시는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가 놀랍게 기쁘게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으며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내 남은 인생을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낙심해야 될 일, 좌절해야 될 일, 고통스러워해야 될 일,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히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말들이 무엇인가요? 정말 드라마틱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은에게 몇 억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이걸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추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쌓여져서 여러분이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담대해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풍성하여져서 여러분의 삶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충만해지며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